우리나라는 이 선진국에 비해서 이런 것이 대단히 약한 편이지요. 최근에 저크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5천억 원을 기부한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페이스북을 창업한 사람인데요, IT 분야 세계 3위의 부자입니다. 현재 7조 7천억 원 정도 추정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는 대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전부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전부 재산을 드리기 때문에 세상 신문에 안 나오는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전부 교회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부 기부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든지 교회에 기부하든지 선한 일을 하고 이런 많은 풍토가 기독교계에 번져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을 짊어지고 천국까지 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무슨 싸움 나죠? 재산 싸움 나잖아요. 그럼 자식들 싸움 붙이고 갈 의도를 가지고 주시는 겁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잘 됩니까? 아니면 자수성가형이 잘 됩니까? 잘 되는 사람이 잘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말을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면 한번 그 전에 내려오는 말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자녀들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것은 일찍이 우리 아버님 전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고 저한테 1원도 남겨주질 않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는 건 쫄딱 망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는데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됐지요. 마음을 바꾸어 가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기간에 부흥하고 좋은 소문이 남게 된 것은 처음부터 전부 나누어 주고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되고 나서 준 게 아닙니다. 첫 달에 12곳을 돕고 1년 만에, 개척 1년 만에 24곳을 도왔습니다. 이게 첫 해의 마지막 주보에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공동체 및 기관에 8곳, 미자리 교회 8곳, 선교사 및 선교기관 5곳, 사회선교기관 3곳, 24곳을 도왔습니다. 지금 200곳이 넘게 돕고 있습니다. 첫 해에 장학금 1,000만 원 주기 시작해서 2013년 3억 2천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기금 없이 한 해에 3억 이상 장학금을 주는 기관이 대한민국에 몇 개 있나 조사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도 여유가 있어 한 것 아닙니다. 교회 창립 3년 6개월 되었을 때 파주 광성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이름이 주사랑교회가 되었는데 파주에서 제일 큰 2,000명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사고 준비하는데 부목사님 한 분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가 계속 같이 가봐야 받을 게 없다 생각해서 개척을 해달라 그래서 개척을 이 계획하면서 파주 안산광성교회를 개척해 줬습니다. 여기 이사 오려고 짐 꾸리는데 부목사님이 개척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준비를 하다가 개척을 해준 게 제자 광성교회입니다. 끊임없이 14개 개척했습니다.
선교사를 한 해에 2가정씩 파송하면서 이제 올해 1월까지 24가정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동안 빚이 얼마나 늘었느냐? 첫 해에 7억 원으로 빚을 안고 시작해서 325억 원까지 빚졌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졌느냐?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 이거 다 빚덩어리는. 저 건너편에 학교 세우는데 150억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돈 없이 어떻게 학교가 서고 여러분들 1000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이것이 많이 줄어들어서 230억 빚이 남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올해 30억 원을 그 이상을 바깥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어디를 축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머지않아서 한 해에 50억, 100억 밖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약한 형제를 돕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경사가 있을 때 뷔페 가서 뷔페 먹으면 부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사가 있으면 감사로 선행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에 덧붙여 구복이라고 할 만한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일생을 주는 자가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자자손손 잘 되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범사의 모본을 보여야 합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뭐 최신 패션 그거 옛날에 다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패션 전문가들 디자이너들이 어디 가서 영감을 얻느냐? 전부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옛적인 복식과 양식을 전부 문양을 연구해 가지고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부 넥타이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반짝이를 조금 더 심었다 뺐다 그 정도 달라지는 거죠. 해 아래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다.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창안한다는 것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부 선대의 선배들로부터 전부 쌓아놓은 토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위인을 본받고 모방하고 흠모하다가 뛰어넘는 사람이 되거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일가를 이루었다 하는데 자기 혼자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삼성의 이건희 씨가 아버지 이병철이 있기 때문에 요새 아래 것들은 모르지만 우리 때는 돈병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 서게 된 것입니다. 35절 상반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삶이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본이라는 말은 본보기가 되는 것을 모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모범이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군대 가면서 돈 싸질머지고 가서 총 사고 총알 사고 도시락 사 먹고 그러면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 없는 것과 같이 나도 월급 받고 군대 생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선교하면서 십자가 용사가 되었지만 나는 내가 일하여 선교비를 다 감당했다. 그것을 자비량이라고 말합니다. 자비량 선교 영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텐트 메이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텐트를 깁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선교비를 얻어서 그것으로 선교했기 때문에 고유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나는 목사였고 사도였고 권리가 있었지만 나는 이 권한을 다 쓰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섬겼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얻기 위해 그런 것이죠. 씨름할 때 제일 화려한 기술이 뒤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기를 하려면 위에 올라가야 됩니까? 아래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까? 알기는 여시같이 하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 종이 되고 밑으로 들어가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모본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교인과 교회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지 않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모든 사람의 아픔, 교회의 염려를 전부 품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의 모범이 되는 것 쉬운 일 아니지요. 우린 물질이 있으면 먼저 내가 쓰고 싶고, 일했으면 대가를 받고 싶고, 칼을 손에 들면 휘두르고 싶고, 완장을 차면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루라기를 입에 불면 불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지도자가 되면 높임받고 상자에 앉아 대접받고 싶어 하지요. 타인보다 내가 소중하고 교회와 내 집이 우선이고, 이것이 공통된 마음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어디서 본받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바로 우리도 본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서산대사에 답솔야중거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그러한 글입니다. 눈이 왔다고 오늘 눈밭이라도 함부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거기다 꽃발을 쫙 이렇게 찍으면서 가야 뒷사람이 아름답게 따라오지. 막 이렇게 어지럽게 가면 뒷사람이 헷갈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형제와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이 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어른이 될수록 신앙의 경륜이 더할수록 범사의 모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약자편에 서야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을 우리는 소득으로 봅니다. 맞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랍에미라이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소득이 엄청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사람들에게 전부 신장시켜주는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자, 노인, 어린이, 여성,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가 될 때 비로소 선진국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선진교회, 인류교회가 되려면 건물,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약자를 귀하게 여기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교회를 짓고 나서 죄송한 것은 이 장애자들이 여기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휠체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못한 것을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기중기 4명을 여기다 배치시켜서 장애인이 있을 때 반짝 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우리 힘센 부목사님들이 전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정말 작은 것을 전부 배려해서 교회의 일을 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찾는 바로 그 교회는 바로 약자편에 서는 교회입니다. 35절 중반절 시작.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은 약한 심령들을 장려하여 일으켜 세우고, 가난한 교회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아 보내고, 딱한 형제들을 도와 일으켜 세워주는 약자 편에 서는 목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실까요? 공평하실까요? 하나님이 편애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편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애. 편애란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치게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편애는 기울어진 세상을 균형 잡기 위한 하나님의 균형 감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놀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콘크리트 뭐 이런 세상하고는 다르지요. 우리는 옛날 뭘 많이 했냐면 다방구, 또 막마, 청마, 말타기, 또 땅 따먹기, 여자들은 줄넘기, 고무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꼭 요새 다시 한번 우리가 놀이마당을 만들어가서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비석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돌 세워놓고 이렇게 딱 비석 던져가지고 넘어뜨리는, 그 다음에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딱 떨어뜨리고, 발 위에 올려놓고 하나 둘 셋 해서 탁 던지고 여기다 끼고 가서 하고, 뭐 이렇게 끼고 가서 하고,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너무너무 신나는데, 이 리얼 한번 예능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꼭 아이들이 편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되는 애 둘이 갈라서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사람을 뽑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댄찌 해가지고 이제 편을 가르기도 해요. 근데 꼭 그럴 때 하는 가락이 하나 있어요. 기울어도 편먹기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이 한쪽에 쏠리면 해보나 마나니까. 그러니까 안 해 그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판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울어도 편먹기 그래요. 그러니까 뭐 뽑아놓으면 한쪽에 잘하는 애들이 몰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 해보나 마나예요. 그래서 아유 시시하다 우리 안 한다 이러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 철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졌던 제인이 편에서 야 하자 이래가지고 근해하고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한 달 동안 아스사라가 너무너무 재밌었잖아요. 야 이게 이쪽에 되냐 이쪽에 되느냐. 참 치사하기는 하지, 여자 하나에 남자 둘이 붙어가지고 그러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요새 집에서도 우리가 다 지고 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곳에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울어진 편에 들어가서 균형을 맞춰주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재기하고 인생을 역전승하기를 원하시는 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아와 같이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정이 과부와 같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까?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같이 곤고하고 물질적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야곱의 나그네 길을 지켜주셔서 거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한 사람들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목회의 복을 받았나? 제가 29대 약한 자들의 편에 서겠다고 할머니 6명 남아있는 제일 가난한 마을 일부러 찾아가서 담임전도사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네가 실력도 없고 성질도 더럽고 인물도 없지만, 인물은 사실 괜찮지만,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꼽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약자 편에 서시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다는 비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작.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사람은 언제나 강자로 살 수만은 없잖아요. 병들면 약해지고 실패하면 약자가 되고 나이 들면 약해지지요. 원치 않아도 약자가 됩니다. 이런 때를 위해 미리 보험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약자를 돕고 그들의 편이 되어 위로하면 내가 약자가 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유롭다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을 거침없이 할 때 약한 형제는 상처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약한 형제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랑이 물된 동산과 같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의 편에 설 때 약자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주께로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약자 편에 서는 교회, 약자 편에 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균형 감각을 이 땅에 실천하는 정의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복지기관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뭐지요? 꽃동네입니다. 꽃동네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음성에 있고 가평에도 있습니다. 대학원까지 세웠습니다. 사회복지 60만 명의 후원회원이 있었어요. 제가 그 옆에서 목회를 했어요. 무국성당 꽃동네 요 사이에 금왕교회에서 담임을 했어요. 그래 꽃동네를 잘 압니다. 꽃동네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무국성당의 오웅진이라고 하는 젊은 신부가 주임 신부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읍내에 갔다가 다리를 건너오는데 큰 다리가 하나 있어요. 거린 할아버지가 깡통에 가작 이제 밥을 얻어가지고 지나가다가 굴다리로 밑에 거적대기를 들추고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게 누가 있나 따라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가 아픈 거린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동양에 온 밥을 그들에게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거지도 거지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감동받아 거지들을 모아서 섬기기 시작한 게 꽃동네입니다. 꽃동네 입구에 보면 큰 비석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 바로 그 동냥하고 다니던 김기동 할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감동받고 그런 큰 꽃동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35절 하반절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요 말씀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마태가 산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쭉 적어서 기록한 것이 팔복으로 이제 나와요. 그 유명한 팔복. 근데 사실은 그게 9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메모지 하나가 바람에 휙 날려가지고 날아가 버려서 이거를 마태가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제자가 주워가지고 기억했다가 초대교회에 전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사도행전에 들어오게 되었다. 전설 따라 삼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9복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보다 훨씬 크고 복받는 비결을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의 법칙과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은 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기꾼 아니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보다 고단수이십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그 길을 따라가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기지 않아도 따라가면 복이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으면 그 길이 협착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적어도 따라가면 수지 맞습니다. 형통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금하고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도운 것, 하늘에 전부 쌓여 있는 여러분들의 보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다 이해되고 다 해석되기는 천국을 가봐야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지고 말씀 그대로 행하면 복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세속적인 말로 따따블로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말씀의 힘을 믿으시고 그대로 행하여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